아멘. 아멘. 고린도 전서 4장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오늘은 사명 감당과 축복입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이미 완벽한 그 계획을 다 가지시고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이 계획을 가지시고요. 그들에게 가장 먼저 버릴 것을 말씀을 하셨어요. 다시 말하면 다른 것 틀린 건 망할 것으로 각인되는 것을 바꿔야 되는 거거든요. 이걸 한마디로 간단히 얘기를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이미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뀐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의 충만 이게 이제 나의 24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237화 이제 세계화시키는 그래야 세계복음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뭘 가지고 시작하느냐 하면은 이미 우리는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예요. 절대 응답. 여러분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이 지구상의 역사는 흑암이 무너지게 되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 보좌의 미션이라야만 사탄의 망대가 무너지는 겁니다. 성령의 능력이라야 땅끝까지 가는 거예요.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간단히 말해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시면 그분의 인도 따라가면 사실은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이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 생각. 우린 자기 생각이 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 따라가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되죠.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 따라가면 되는데 내 생각, 내 기준이잖아. 내 기준. 그렇죠? 내 계획. 우리가 뭐 계획을 세워본들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하지. 내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생각이, 내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내 능력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한데. 알겠죠? 렘넌트 때부터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기준, 내 계획, 내 나름대로 내 걸 가지고 하면 안 돼요. 이미 우리는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이 나의 24가 돼서 이것이 세계화되는 237화. 이거 할 수 있도록 절대 응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빨리 이거를 버려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의 주인 된다고 하는 것이 응답 중에 응답이고 축복 중에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찾을 것입니다. 찾을 것.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능력과 이 축복보다 더 큰 건 없어요. 그럼 뭐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곳에는 보좌의 그 어마어마한 능력과 축복이 우리와 함께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만 3시대를 이어서 전도운동을 지속하게 돼요. 절대 응답을 가지고 시작한다고 한다면 이거는요, 절대 불가능을 절대 가능케 하는 절대 배경을 가지고 시작합니다. 절대 배경을. 알겠죠? 다른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떻게 흑암하고 어떻게 싸워 이기고 237날을 우리 아니 세계를 재창조하려면은 내 거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하나님 거 가지라. 그래서 찾을 것과 그 다음에 누릴 것. 누릴 것이 뭐냐? 그래서 예수님이 40일 동안 감람산에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와 그 일 얼마나 중요했던지 40일 동안. 이건 뭐 우리가 알다시피 세상 나라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의식주, 먹는 거 입는 거밖에 몰라. 그건 짐승 수준이거든요. 불신자는 꼭 그렇게 살거든요. 이걸 지금 사단의 나라가 세상 나라를 완전히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 미션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이거 다시 말하면 보좌에서 주신 시대 천명이거든요. 누릴 거.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언약을 붙잡고 조금만 기도한다고 한다면 성령께서 땅끝까지 증인이 되도록 증인이 되리라 그랬거든요.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되리라. 권능을 받고. 이걸 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우리는 그렇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 구원받았으면 끝난 거예요. 아멘. 운명 팔자 모든 게 다 바뀐 거거든. 그 성령 우리 속에 와 계시니까 이제 영적인 힘만 없으면 모든 거 다 되는 거예요. 간단히 정리하면 구원받았으면 불행 끝. 이제 성령 충만 받으면 능력 가지고 이제는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이 되는 거죠. 기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우리 렘넌트들도 성령 충만 계속 기도하세요. 자, 그러면 보좌의 축복 가지고 세계봉을 할 수 있도록 되는데 본론입니다.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393 이 기도를 가지고요. 다시 말하면 138의 언약을 가지고 금방 얘기한 393의 이 배경을 가지고 이 보좌의 미션을 우리가 이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이거를 다 주셨는데 다시 말하면 세계를 재창조할 수 있는 모든 축복이 다 와 있어. 근데 뭐지요? 현실적인 문제에 어느 날 여기에 부딪히는 겁니다. 한계. 그렇죠. 나로 돌아가고 현실로 돌아가고 환경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한계 부딪히는 거예요. 원래 한계가 없는 거거든. 땅 끝까지 권능받아 증인이 된다고 그랬거든. 이거를 무너뜨리라. 한계를 무너뜨려야 돼요. 이거를. 알겠죠? 잘 들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한계가 있잖아요. 현실적인 어떤 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한계 딱 부딪혀서 뭐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럼 하나님은 한계 없지 않습니까? 시 공간을 초월해서 땅 끝까지 증인되도록
보좌를 움직이시는 분인데, 지금 3단체는 우주의 능력, 다시 말하면 사단 능력 가지고 공중권세 잡은 자에 붙잡혀 가지고 전 세계를 지금 영향력을 끼치고 이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거든. 우린 지금 보좌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여러분이 한계가 무너지는 날이 되길 바랍니다. 절대 주권 가진, 주권이라는 말은 이분 손에 모든 게 생사화복이 다 들었잖아요. 절대 언약을 가지고 있으면, 그렇죠? 절대 불가능이 절대 가능하게 되는 이 축복을 일평생 누리기를 바랍니다. 절대 불가능이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자, 그러면 오늘 본론의 이제 첫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주신 사명. 간단히 말하면 천명, 소명,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직분을. 자, 여러 가지 이제 교회 안에 뭐 목사, 교사, 뭐 전도사 뭐 다 있잖아요. 직분이. 이걸 주신 목적이 뭐냐면 에베소 4장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불완전하잖아요. 그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누리면서 보좌의 능력 가지고 세계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이 한계 여기 다 부딪혀 있거든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 우리는 한계 없다는 사실 믿고 오늘 그 한계를 넘어서서 땅까지 증인되도록 하시는 보좌의 축복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이게 영적 싸움이거든요. 이건 진짜 완전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한계에 있다고 하는 거는. 자, 여기 이제 첫 번째가 목사입니다. 목사는 여기 지금 성도를 온전케 한다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를 온전케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역사를 구약에는 성막 중심으로, 신약에는 교회 중심으로 하신 거예요. 여러분, 지구상에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다른 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안디옥 교회를 배경으로 해서 세계 선교했지.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7뼈를 그 오른손에 붙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랬어요. 7뼈는 7교회의 사자들이요, 7 금촛대는 7교회인이라 그랬거든요. 보좌에 계신 주님이 주의 종들을 7뼈를 오른손에 붙으시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면서 세계복음의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주의 종은, 교회를 섬긴단 말은 주의 성도들을, 주님의 백성들을 온전케 하는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사람이 세운 게 아니고. 그래서 강단에서 천명의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강단 선교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 말씀에서 답을 얻어야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아멘. 이번 주간의 일부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일부 메시지 제목이 뭐예요? 이 주보에 다 나와 있잖아. 이때라 지금이 그 시간이라고. 지금이 그 시간. 과거를, 현재를, 미래를 보좌화시키는 거, 그 말씀을 여러분 잘 붙잡아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장로.
장로도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를 섬기기 위해서 기름을 부어 세운 항존직이에요. 목사님이 목사하다가 나 하기 싫어 이러고 이렇게 세상 나가서 돈 벌러 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목사님 이거 하다가 나 힘들어, 나 이거 안 할래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무슨 일이도 평생 죽고 나서 이건 어떻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하는 게 아니야. 장로는 항존직이라고 하는 말은 평생의 미션을 가지고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도 코가 꼬인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 기름을 부어가지고 기름 부어서 하나님이 세워가지고 평생 교회와 성도를 섬긴. 그래서 중간 지도자입니다. 중간 지도자. 강단의 말씀을 소통시키는, 미션과 이런 모든 것들을 소통시키는, 그리고 정말 목회자를 도와서 평생을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거든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웠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바울을 도운 그 중요한 중직자들이 다 장로들이거든요. 로마서 16장의 사람들이. 자, 그래서 이제 집사는 사도행전 6장 3절에 이게 이제 청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청직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중요한 일을 맡긴 건데 뭐죠? 목회자가 오직 말씀과 기도에만 전무할 수 있도록 나머지를 뒤에서 서보더라는 거죠. 그런 것을 맡긴 겁니다. 그래서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랬거든요. 우리가 마땅히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여길지어다. 사람들이. 근데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거든. 여기 이제 지금은 뭐 우리가 찬양대가 없지만은 찬양대가 있잖아요. 이거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동하는 모든 곳의 찬양대들이 그 여호와의 임재와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찬송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시편 100편에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간다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찬송할 때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평소 때 예배 드릴 때 찬송하는 거 이래 보면 그냥 생각은 딴 데 가서 그냥 입만 이렇게 뻑뻑뻑 하고 있거든요. 그거 다 속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할 때, 찬송할 때 하나님이 지금 여기 성령으로 임재하셨다고 생각하고 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을 한다고 생각하고 해야 돼요. 알아듣겠죠? 사람 앞에 하는 게 아니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 영적인 것이 실제가 돼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교사가 있잖아요. 교사는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 말씀 운동을 계속하는 사람. 그래서 초대교회는 어디 가서 말씀하다가 잘못하면 잡히면 가거든요. 감옥 가고 그러는데 모든 집에서 다락방, 미션홈. 초대교회는 사실은 몰래 숨어서 집에서 다 일어나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의 집, 루디아의 집, 내 집에 유하시면서 그랬잖아요. 모든 집에서 다락방. 이 다락방은 이제 근원적인, 시대적인, 미래적인 확실한 답을 주는 게 다락방이에요. 미션홈이라는 말은
그 집에서 미션이 1000명이 전달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만남이 팀사역. 모든 만남이 팀사역이 뭐지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과 언약 여정 목표를 본 자, 가진 자, 누리는 자가, 그죠? 미션 인턴십, 인생 포럼 할 수 있도록 다시 만나지 않아도 되는 확실한 답을 주는 것을 팀사역으로. 팀사역을 잘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만난 사람이, 이 사람이 정말 그리스도로 말하면 나 인생의 운명이 바뀌고 끝났구나, 이렇게 답 나오면 돼요. 그리고 세계복음화 때문에 내가 산다. 그러면서 모든 여러분 직장이나 그 직업의 현장이 전문 교회입니다. 이걸 우리가 잘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국회의원 전도하겠다고 국회에 들어가서 전도할 수 있겠어요? 국회의원이 정말 이 복음 알고 있으면 그 안에서 국회 활동을 하면서 국회의원들에게 복음 전해. 전문 사역, 전문 교회라고도 하고 전문 사역이라고도 하는 거죠. 알겠죠? 그러니까 다니엘 같은 사람은 왕궁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왕들에게 답을 주어가지고 바벨론과 세계를 살리도록 이 전문교회. 군인은 군복음화. 알겠죠? 그래서 언약의 사람들이 가는 모든 지역에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은 지교회가 세워진 거란 말이에요. 뭐 지교회를 특별히 하는, 내가 있는 그 현장은 내가 서 있으면 거긴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해외에 나가 있다. 거기 중부 임마누엘 교회가 가 있는 거야. 이렇게 교사의 이제 사명이고요. 그 다음에 뭐죠? 재정부원이 나왔어요. 이번에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주신 사명이 있는데 직분을 주셨다. 직분을. 목사, 여기 장로, 집사 쭉 나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성도를 온전케 하고 교회를 온전케 해서 이 교회가 빛의 망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는 빛의 파수대 역할을 감당하는 그 교회를 섬기는 것을 위해서 이 직분을 주신 겁니다. 알아듣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직분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걸 알고 의미를 알고 이게 헌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재정부원, 한마디로 말해서 이 빛의 경제가 있어야 세계 선교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정말 이 재정을 위한 이 기도가 먼저 이게 앞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재정을 위해서 선교할 수 있는 재정의 축복이 그 교회에 임하도록.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는 아마 헌금이 많이 몰렸던가 봐요. 이제 그것을 잘 관리하면서 사람들로부터 비방을 받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굉장히 소중성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된다고 그랬거든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교회에 이제 섬기는 사무원이 있잖아요. 교회가 크게 되면 이제 성도들의 모든 등록된 모든 것들, 교회의 여러 가지 스케줄이나 모든 시간표 속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사무원. 유 목사님이 이 교회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사명을 주어가지고 사무원의 자리에 앉혔다.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중요한 사명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내가 진짜 이 1000명을 체험한 목회자 밑에 사무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그 사무실 안에서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다고요. 참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이 뭔가 그 영적인 중요한 이 비밀과 뭔가 이 흐름을, 사모는 항상 가까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영적 비밀과 시대의 그 흐름을 이거를 중요하게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사명이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사찰. 이제 교회가 크게 되면 교회 일을 전적으로 할 수 있는 사찰이 있어요. 큰 교회는 사찰이 몇 명씩 되기도 그러거든. 근데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면 사찰 밤을 지새며 하긴 뭐 막 물난리가 나면 사찰이 잠잘 수 있으니까 밤새워야지. 여러분 이거 어제 막 비 오는 날 아이고 아침부터 오후까지 막 지하 위에 다니면서 그냥 우리 둘이 아주 물 난리를 만해. 그 난리를 그 교회를 돌아보는 사람은 밤을 지새며 아침에 일찍이 문을 열며, 그죠? 새벽에 문을 열어야 되잖아요, 그죠? 교회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직분이 다양한 거예요. 근데 대충 사람들이 사찰을 우습게 생각을 하거든요. 교회에서 뭐 그냥 청소나 하고 뭐 이렇게 하는 줄 알고 막 막말하고 막대하고 이러거든요, 이게. 근데 가장 상처받는 아이가 누구냐면 그 사찰의 자녀들이 상처를 많이 받아요. 왜냐하면 자기 아버지를 사람들이 무시하고 막 이래 하니까. 저는요, 우리 최병욱 성도는 이번에 이사하는데 막 비 오는데 제가 그거 가가지고 비 맞으면서 이삿짐도 날려주고 그랬다니까. 그런데 항상 제가 하는 얘기예요. 성도님은 천국의 배경과 그 나라의 시민권을 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항상 그 얘기를 해주거든요. 천상의 삶을 사는, 다른 세계를 사는 소중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 생명은 똑같은 거거든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있는데 막 뭐 이렇게 차별하고 막 이럽니까? 좀 모자르고 좀 이러면 더 관심이 가잖아요. 응? 유빈이 밤에 이래 잘 때도 제가 틈만 나면 가서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이렇게 혹시 또 침대에 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딱 이렇게. 응? 수시로 가서 보거든요. 수시로. 근데 보면 하여튼 그 침대에 자는데 하룻밤에 뺑뺑이를 몇 번 도는 거 같아 이렇게. 응? 그게 이제 막 사람들이 대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 유목사님 사모님이 조금 이렇게 막 터프해요. 터프하고 굉장히 아주 이렇게 내추럴하거든요. 막 거침없이 사람들하고. 그러니까 이 목사들도 그 말을 함부로 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그럼 제가 뭐라고 그럽니다. 그래도 시득 전도자의 사모님인데 소중하게 잘 배워야 된다고. 근데 그 사찰 아들이 미 문화원 화재 사건의 주범이 된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교회에서 은혜 못 받은 거죠. 잘 기억하시고요. 적용을 여러분이 잘해야 됩니다. 지금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이 자주 하는 메시지가 아니거든. 이번에 새가족 훈련 때 이 중요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전도사. 이거는요, 제가 생각해 볼 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바울을 이어서 목사가 된 사람 아닙니까? 이 사람이 눈물이 통하고 언약적 한과 미션이 통한 사람이에요. 이게 여러분 전도사입니다. 부교역자를 말하는 거거든. 목회자와 천명과 미션과 언약적 한이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심부름할 수 있도록 위탁을 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위탁해라 그랬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사람이고. 자, 이런 내용들 여러분이 한 번은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선한 청지기가 되라.
여러분,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의 것을 맡은 자입니다. 주인 대신 주님이 교회를 온전케 하고 성도를 온전케 해서, 교회는 세상의 빛이라고 그랬거든요. 어둠이 덮인 땅에 빛을 비추어서 이 땅의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는 지구상의 최고의 축복된 현장이 교회라고 말이요. 성도가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렘넌트는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잘 섬기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맡아서 심부름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여기 무슨 내 주장이 있겠습니까? 내 주장이. 교회에서 막 자기 주장하고, 그 사람은 이 교회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따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는 게 그게 직분이지, 자기 주장을 하고 막, 그렇죠, 내 소리를 내고,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틀린 거지. 그런 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주님이 여러분, 모든 게 다 주님이 우리의 선물입니다. 아멘을 안 하네. 모든 게 다 선물이에요. 여러분,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고, 콧구멍으로 숨 쉬고 있는 게 그게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시겠죠? 내가 사는 것도 선물이고, 그리도 정말 비밀을 깨닫고 구원받은 거, 전도 대열에 쓴 거, 미래를 알고 가는 거, 싹 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선물. 그래서 나의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거든요. 그걸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하시고, 두 번째는 뭡니까? 여러분, 생명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 내가 살아있고 존재하고 있다고 하는 거, 지난주에 다 얘기했지만, 그래서 여러분이 헌금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말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의미와 이유를 가지고 헌금을 드려야 돼요. 이건 렘넌트 때부터 이거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알겠죠? 나를 위해서는 모든 게 다 막 부유한데, 하나님 앞엔 굉장히 인색한 사람, 그 사람 응답 못 받아요. 알겠죠? 참, 그거는 여러분 스스로 양심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복음과 이 교회와 하나님을 앞에서 어떤 그 가치와 우선순위를 두고 하는지를, 그걸 하나님이 아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부자가 헌금을 많이 했는데, 그 뭡니까? 과부가 와가지고 동전 2입을 일어넣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저 사람은 저 부자보다 더 많은 건데, 왜냐하면 자기 생활비를 다 드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이 기록돼서 증거되는 곳엔 이 여자가 한 것을 기록해서 기념하도록 하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을 아시는 거거든요. 알겠죠? 의미를 담고 진짜 기도하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렘넌트 때부터 11조도 정확하게, 내가 뭐 먹고 뭐 하는 데는 막 일하는데도 헌금 드린 데는 아주 그냥 인색감, 그 사람 응답 못 받아요. 그래가지고는 감사헌금도 하고 11조도 하면서 나머지 가지고 이제 여러분 용돈도 쓰고 다 이렇게 저축도 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야 미래에 여러분이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은, 이 사람들은 모든 게 예배야. 예배 제일 많이 드려. 모든 뭐 절기고 뭐 할 때마다 헌금을 가장 많이 드리는 민족인데, 세계 경제 지금 완전 장악하고 있잖아요. 복음만 없어서 그렇지. 우리 지금 가난, 무지무능 이거 전부 다 정말 이 저주 바꿔야 됩니다. 이제 우리가 알아듣겠죠? 이제 하나님 앞에서 말이죠. 그 대부분 사람들 보면 돈 벌어 가지고 세상 심부름 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세상 심부름 하다.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못 드리고.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 두 번째입니다. 어떻게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천명소명 사명인데, 그냥 사명이 아니잖아요. 천명소명 사명인데, 마피아 같은 그 팀들도 그 보스한테 완전 생명 걸고 헌신하잖아요. 우리는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는 거거든요. 자, 달란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아가지고 시대의 보좌에 저 주신 천명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세계복음하는 달란트,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사로운 건 하지 말라는 거죠. 사사로운 거. 뭐 이런 일도 저런 일도 해야 되겠지만은, 그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런 거에 그냥 얽매이지 말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에 포인트를 두라. 아멘? 사사로운 거. 그런데 사실 또 이런 거에 얽매이면 안 돼요. 여기 얽매이지 말라. 여러분, 별거 아닌 아주 사사로운 거에 얽매여가지고 인생이 꼬이는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놓고 잡기를 잘해야 돼요. 복음에 유익하지 않고 이런 거는 딱 놓고, 그렇죠? 뭐 예를 들어 사람 갈등을 하거나 뭐 어떤 물질 이런 거 얽히지 말고 놓고 잡기를 딱 해야 된다니까. 그게 여러분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사사로운 거에 얽매이지 말고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서 해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하라. 그러니까 말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하다못해 우리가 뭐 교회를 하거나 뭐 해도 그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사람 앞에서 하는 거.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 하나님하고 따져야지. 그리고 뭐죠? 우리가 뭔가 판단,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앞에 하지 말고. 우리가 하는 헌신도 하나님 앞에서 해야 돼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왜 그러냐? 모든 직분을 맡은 사람들은 양무리, 특히 양무리들에게 본이 되도록 하는, 본이 되도록. 아, 저렇게 사는 거구나 하고 저렇게 따라하면 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본이 되라는 거죠. 본이. 아멘. 본이 되라는 거예요. 이렇게 양무리의 본이 되고, 반드시 뭐가 있느냐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상급이, 냉수 한 그릇만 대접을 해도 하늘의 상을 잃지 않겠다고 그랬는데 반드시 상급이 있는 거거든요.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뭔 얘기를 하셨냐면, 저 호주에 맥켄지 선교사, 그 가문이 말이죠, 바누아투에 선교사로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선교를 이제 마감을 한 거예요. 거기서 죽은 거야. 그러니까 이 선교사 가문이 바누아투에서 이제 선교하다가 이제 컴백을 하고 그 자녀들이 우리 한국에 선교사로 온 거야. 근데 그 자녀들이 어디로 갔냐면 부산 그 유광수 목사님 있는 그 동네, 그 아주 산동네, 그 지역에 지금은 뭐 병원이 아니지, 옛날에 보면 의원이야, 의원. 부인과 산부인과 병원을, 병원을 하나 차려서 이제 진료를 하면서 그 동네에 조그만한 개척교회를 하나 세운 거예요. 호주에서 이제 교회를 세우려면, 병원 세우려면 성교회를 보내야 되잖아. 호주에 있는 성도들이 기도하면서 보내는데 부산으로 보낸 거예요. 근데 거기에 유 목사님 가정이 그 교회를 나온 거예요. 참 희한하죠? 유 목사님이 호주, 그 선교사 파송돼 있으니까 거기 이제 집에도 호주 선교를 가고, 이래가지고 호주 선교사가 바누아투에 어떻게 그 문이 열려가지고 그쪽으로 진출을 해서 바누아투에 거기에 이제 선교를 하게 된 거죠. 그 맥켄지 선교사 가문이 한국에 복음을 좀 전했는데 역 선교사가 돼가지고 지금 세계 선교하는 시대적 전도자가 그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호주 선교와 그 바누아투 선교를 하도록. 참 놀라운 일이죠, 그죠? 난 얘기 들으면, 야, 정말 단 하나도 거절하는 상급이 반드시 있다. 그들이 씨를 뿌리는데 그 뭐 그렇게 되리라고 알고 했습니까? 그냥 헌신해서 조그마한 교회 하나 세우고 병원 하나 세웠는데 이게 세계 선교하는 기적의 현장이 된 거예요. 그 이번에 이제
유 목사님 그 바누아투 지금 우리 저 랩논대 할 때마다 지금 거기 이제 그 유치원도 짓고 이제 중고등학교 짓고 그랬잖아요. 유치원은 이제 그 누구 이름을 땄지? 응? 해륜 유치원. 그 이제 대학교 그 저 뭐지 그 무슨 그 뭐 하여튼 저 대학생들이 처음에 이제 학교 들어가기 전에 이제 모임을 하는데 거기서 눈이 와가지고 무너져가지고 거기서 죽었잖아. 그 보상금 나온 거 가지고 이제 해륜 유치원을 세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일본에 그 소가 장로님이 중고등학교, 소가 중고등학교 이렇게 소가 중고등학교를 세웠는가 봐. 소가 장로님이 그 중고등학교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바누아투도 굉장히 이제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그 대통령을 비롯해서 국회의장 이런 사람들이 희한하죠. 전부 다 목사야. 이 사람들이 다. 그 나라가 희한한 나라야. 굉장히 섬나라고 작은 나라인데 거기는 그 섬나라 14개 나라가 있는데 그 법학대학이 바누아투에 있고 예를 들어 저쪽에는 뭐 무슨 전문 대학마다 나라마다 이제 대학이 있는가 봐. 뭐 그래가지고 14개 나라가 이렇게 소통을 하고 이렇게 사는데 그 다락방 전도운동 가서 하는 거를 이 사람들이 알잖아요. 이게 진짜 복음인지. 근데 이제 거기 가짜들이 들어와가지고 막 다락방 막 이단이 뭐니 막 이러니까 그 사람들 아예 그냥 다락방을 이 바누아투 선교에 중요한 아주 그냥 선교단체로 아주 법적으로 등록을 딱 해버렸다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럼 막 저 사람들이 막 반대가 심할 테니까 그 사람 내보내면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유 목사님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이 사람들이 거기서 건강검진 이런 걸 잘 못하는 걸 알고 국회의장이나 뭐 대통령 이 사람들 오면은 아산병원에 거기 아주 VIP로 이래가지고 다 건강검진하게 해서 암 걸린 거 막 발견도 하고 뭐 다 이래가지고 치료해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은혜 받은 거예요. 이래가지고 바누아투 선교할 수 있도록. 처음에는 이분들이 그 랩논대에 참여하면은 뭐 그냥 경찰차 한 대 정도만 이래 딱 이래 했는데 요번에 그 뭡니까 부산 엑스포 그거 하는데 그 사람도 한 표잖아.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막 이번부터는 요번에 국회의장 왔는데 막 난리 나서 그래가지고 건강검진하는 것도 국가에서 다 대줬다고 그러더라고. 뭔 얘기냐면 상급이 반드시 있다. 아멘. 이걸 바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이거 하는 것인데 여기 또 다른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사실 믿으시고 정말 복음을 위한 그 헌신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그 뒤에 오는 축복, 그 뒤에 오는 축복이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세대가 가도 후대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어요. 이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지어다.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하고 통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그분하고 우리는 소통하고 통하는 거거든요. 뭐 세상 사람들은 뭐 굉장히 돈 좀 있고 뭐 그 위치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는 아주 상류사에 모이는 세계는 다른 세계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노는 수준이 아니라 우린 하나님하고 노는 수준이에요. 알아듣겠어요? 뭔 얘기인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것이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기 때문에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주인의 즐거움에 네가 참여할 것이요 잔치상에 같이 앉는 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보좌에 앉힌다는 거죠. 충성된 종아 작은 일에 충성을 해서 내가 큰 것으로 네게 맡기겠다. 이세 아이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래서 반드시 생명의 면류관.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얘기를 했죠. 이제는 의로운 재판장께서 내게 의의 면류관을 내게 주실 것이다. 그리고 땅에서도 100년의 축복. 이삭이 여러분 농사 졌는데 그 해에 100년 먹을 농사가 나왔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는 237 선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사실 여러분 믿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천년의 응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이런 영적 사실들을 특히 렘넌트와 이 세 가족, 이거를 영적 포럼이 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포럼할 때 굉장한 변화가 오는 거예요. 포럼할 때 굉장한 변화. 어제 최병호 성도님 메시지 끝난 다음에 날 보고 그러다, 아유, 오늘은 목사님 말씀이 나한테 이렇게 싹 이렇게 들어와. 그러면서 과거, 현재, 미래가 연결됐다는 걸 알았다고 딱 그러더라고. 근데 오늘 그날 여와서 오늘 그럼 본인 그 은혜 받은 거 한번 가서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아유, 준비가 안 되는데 이러면서 막 자기도 쓴 걸 막 이렇게 읽더라고. 그러다가 이제 여기 나와서 포럼을 한 거거든. 근데 우리 이제 정장로가 이제 그랬잖아. 나는 처음에 전혀 그런 거 막 감도 못 잡았는데 성령이 빨리 역사하셨대. 내가 오늘 그 얘기를 다시 해가지고 세상 우리 장로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말했더니, 아이고, 그러면 너무 감사하죠. 뭐 이러고 막 이러더라고. 근데 이제 똑똑한 분이야, 똑똑한 분. 알고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너무 노가다 하면서 술에 이래 해가지고 그 영적 상태가 망가져가지고 사실은 좀 그랬는데, 요새 회복이 되는 거더라고 보니까. 그 이제 참 감사한 일이죠, 감사한 일. 그래서 그 하나님이 하시는 분명히 그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변화되면 또 많은 사람 살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살리든 못 살리든 이 사람이 살고 봐야 되는 거거든, 이게. 이걸 소통시켜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정말 이 영적 사실을 확인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 그래서 결론입니다. 결론. 우리가 여러 가지 일을 하잖아요. 일을 할 때 전도를 하든 헌신을 하든 예배를 드리든 우리가 뭔 일을 할 때 가장 중요한 본질을 놓치지 마자. 다락방 운동이 뭐냐?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다. 알겠죠? 복음의 본질. 천명의 본질. 기도의 본질. 전도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거든요. 본질을 놓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질을 놓친 거예요. 그렇죠? 오직 그리스도 해라야 되는데 원죄가 뭔지를 모르니까 오직 그리스도가 안 된 거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사단 심부름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 앞으로 많은 사람을 만나게 될 거예요. 사람 만나면 복음의 눈으로 보라. 알겠죠? 껍데기 보지 말고 내면을 보고요. 중심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봐야 되는 거죠. 심지어는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복음의 눈으로 봐야 해요. 복음의 눈으로. 이 사람이 정말 복음만 제대로 알고 누린다고 한다면 정말 그리스도 안에 주신 하나님 자녀의 그 신분 권세, 영적인 거 이걸 회복하고 누리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사람이다. 아멘?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다른 눈으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복음의 눈으로 봐야지.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지금 얘들이 지금 인생을 별로 안 살아봤잖아요. 영적 세계를 잘 모르잖아. 무슨 큰 고난을 당해봐서 어려움 당하다 예수 믿어가지고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하고 막 이래봐야 체험이 되는데 이런 체험이 없잖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거 들어가기 전에 지금부터 정확한 복음과 언약이 계속 들어가서 이게 이제 자기화가 딱 되어지면 못 말리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알겠죠? 지금 여기서 이거 듣고 있다는 자체가 기적입니다. 하영아, 네가 지금 여기서 메시지 듣고 있는 게 이게 기적이야. 지금 이게 기적. 알아듣겠지? 앞으로 저 12가지 사단의 함정들 올무 속에 다 죽어가는 정신병으로 막 마약으로 다 죽어가는 사람들이 네 앞에 와서 살려달라고 할 때가 와. 대단하지 않아?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 왕에게 답을 주니까 이거 여호와의 영이 이를 감동된 보지 못했다.
이렇게 명철과 지혜 있는 사람은 어디서 우리가 찾을 수 있겠냐? 네 허락이 없이는 애굽 사람들이 수족도 마음대로 못 누리고 그렇게 하겠다. 이래가지고 세계를 살리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복음의 눈으로 보는 거. 알겠죠? 그게 이제 뭐 예를 들어 교회에 뭐 다양한 사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 뭐 자격 없다고 말이야.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교회는 도둑놈이 와서 은혜 받아가지고 도둑질 안 하고 도둑놈 전도하는 거예요. 교회는 사기꾼이 와가지고 정말 회개하고 그 사기꾼 가서 복음 전하는 그게 교회다 말이지. 여러분 뭐 그래서 우리 다 병들고 다 오합지졸이고 밑바닥 진짜 뭐 대책 없는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복을 받아요, 그죠? 아이고 진짜 영적으로 이거는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지금 이게. 예? 세상적으로만 여러분 팔자 고치고 출세 아주 그냥 팔자를 고친 사람들이야. 맞아요? 운명 팔자가 바뀌었잖아. 근데 영적인 것이라서 당장 뭐가 뭐 챙기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우린 천상의 사람들이거든. 그게 복음의 눈으로 모든 걸 보고. 문제 사건. 때로는 위기가 올 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치 못할 시험을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시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올 때 이미 피할 길을 다 예비하셨다. 그래서 기도의 눈으로 모든 것을 보라. 그럼 모든 것이 문제, 위기, 갈등이 싹 다 이게 답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기도의 눈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좌의 축복 그 능력 받아가지고 위에서 내리는 그 능력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강단해 주신 메시지를 붙잡고 정말 거기에서 언약을 진짜 붙잡고 그 언약 붙들고 기도하는 건데 영적인 힘을 누리고 어떤 상황에 서든 여러분은 영적 서밋의 자리에 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진 게 없어도 불신자의 운명을 바꾸는 나는 천상의 미션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미션 딱 가지고. 그래서 유 목사님은 이제 393 이 기도 이거 이제 계속 393 기도를 이제 계속 하는데 지금은 하나 더 해서 우주의 능력이 내게 임해. 이제 우주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우주를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393 기도 속에서 레이저를 쏘면은 시공간을 초월한 우주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 다른 말하면 공중권세 잡은 자가 우주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한다는 건 공중권세 잡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393기도 이거를 계속 이걸 이제 기도하면서 오력을.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힘을 먼저 얻으면 하나님 말씀 깨닫는 지혜가 오고요. 그러면 건강이 따라오면서 육신의 삶이 힘이 있는 거거든요. 육신의 삶이. 그러면 돈도 따라오고 사람이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한 이 기도를 24 계속 의식을 가지고 아주 의식을 하면서 호흡과 기도를 같이 병행하게 되는. 여러분이 사실은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의식을 하면서 수시로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믿음을 타고 되어지는 그 시간표가 올 줄로 믿습니다. 계속 하시라고요. 하여튼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길게 호흡하면서 기도하고 또 하고 다니면서도 하고.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 잘 감당하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359장 부르시면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59장